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렇죠,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요 칭하게 합니다. 구별되어서 세상 살아갑니다. 구별의 내용이 뭘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니 구별되어진 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니 또한 그 인생길이 복의 자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침공합니다. 모든 것이요 뒤죽박죽,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백주대낮에요 약탈과 살인과 강간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허락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대체 말이요 안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요 이렇게 생뚱맞습니다. 그 당대 북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을요 어떻게 연결할 건가 몸부림치지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순되고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 속에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보여지는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요 부딪히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수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관여하고 개입하였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만 남습니다. 예측 불허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 찾으라고 하면은요 외로움, 단절, 고독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은요 선악과를 손에 쥐고 따먹었습니다. 먼저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무 그늘에 몸을 숨깁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직접 옷을 만들어 입게 되어집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의 단절이죠. 현대어로 그것을요 고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니?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댑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단절입니다. 여기 우리는요 현대어로 애롬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부합시킵니다. 자연은요 가시와 원공키를 내어 놓습니다. 땀을 흘리게 하고요 땅을 파괴합니다. 이전에 좋은 관계했던 사자와 호랭이가 으르렁거립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래서 양육강식입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 바로 이것을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하나,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어주실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요 인간이 세상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요 오직 십자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구약을
창세기부터 열심히 파고 들어갑니다. 인간의 잘못들만 드러나지요. 뭔가의 새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수렁에 빠진 것처럼요. 몸부림치면칠수록요. 죽음의 냄새, 멸망의 이야기만 모습 드러냅니다. 임마누엘, 임자는요. 함께. 마누라는 것은요. 우리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합니다. 구세주가요 죄인과 함께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에 찾아오셔서요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성탄이라는 그 시간에 우리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이 갖고 있는 비밀은요 가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드릴 때 하늘의 빛이 임하고요. 그 빛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을요 읽어가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의 강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을 흘러갑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한 물줄기를요, 그 물줄기의 이름을요 칭하라고 하면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강문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그마치 25년의 시간을 흐르게 합니다. 이삭을 품에 안았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래서 100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라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나는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에 흉년을 만납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도요 흉년 찾아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코로나에 걸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올 수도 있지만 문턱을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요 경성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도망가는 길목에요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어 세웁니다. 이삭,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성경은요 이야기하죠. 이 땅에 거루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강물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은 눈먼 이삭을요 속입니다. 형의 에세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나와 도망칩니다. 도망가는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하룻밤 노숙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는 줄 알았는데 그 야밤에 하나님 찾아와서요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임마누엘의 강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창세기를 읽고 나서요 그 다음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죠. 출애굽하기 전에요 침묵하는 내용이 뭘까요? 400년의 역사, 애굽을 들어가게 입애국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는 70입니다. 나올 때는 장정이 200만입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에 군대 숫자에 장정 60만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400년이나 세월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양치기 80의 노인 모세를 부릅니다. 야, 이 백성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야겠다.
모세에게 약속하죠.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뭘 먹고 뭘 입고 살았을까?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의 하늘에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고요, 밤이 되면 오들오들 추워집니다. 구름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새벽만 되어지면 하늘의 양식 만나가 허락이 됩니다.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사건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모세는 백성들의 겉을 떠나갑니다. 시정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호수아 오직이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때 하나님 다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이 커다란 강물줄기는요 여호수아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말씀은 뭘로 이야기될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강물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단강을 가리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그의 역사가요 태평성대가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이 끊임없이 침략 공격해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의 역사를요 거부하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등 돌렸던 그들이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물줄기는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집니다. 흥망성쇠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문을 활짝 열고 어느 날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이 강물은요 지금 우리의 곁에 흘러 들음을 보아야 되고요. 그 강물줄기를 맛보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곳에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요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이 사회의 위기가 무엇이든지 이 시대의 재난이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이 하나님 임재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들판에서요 밑바닥이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불씨가 있고 말씀에 씨앗이 있어서요 눈이 열려지고 이끌림 앞에 순종하며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엉뚱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것 같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주어지는 해답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응답으로 압니다.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리로서 자격 상실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응답이 뭐였는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여지는 세상이 물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기에요, 이 시대의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마귀요 세상의 주관자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데요, 홀로 싸울 수 없기에 누구랑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요? 아무리 책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큰 사람의 목소리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더라도요,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 한 곳입니다. 예수님 앞으로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이에 육신 누리는 그 자리에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들판의 목자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세상에 재미가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야죠. 깨어 있어야지요. 내 윤이요, 영안이 열려야지요. 천상의 소리는 들려지지만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빛이 바라는데 기이한 빛에 거하는 그곳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 서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때 천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만사의 형통이 되어줄 줄 압니다. 가시와 원근기는 자동 발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요 지키기를 원할 분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 장동희는 종교개혁의 전통인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에 입각한 전통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적당히가 아닙니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안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40명 이상 동군대에서 성경을 기록하지요.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50%, 인간이 50%, 하나님이 50% 그런 것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인류의 속죄와 구원이다라는 것.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단순한 약자를 위한 죽음, 그런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요, 구원의 큰 물줄기를 지켜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육혼이 온전히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은 육인 죽으면 끝나지 않냐, 그래서 영혼만 부활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섯째는요,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재림 신앙입니다. 여섯 번째가 동용녀 탄생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토대입니다. 전통신앙에 서 있다는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포초대교회도요, 이 신앙을, 전통신앙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용녀 탄생, 과학자들은 이걸 잘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요, 이 동용녀의 탄생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번식이라는 거죠.
번식은요, 암수가 만나야 된다는 것. 난자, 정자가 만나야 그렇게 유성 생식이 기본인데, 요즘은요 핵분열이니 세포분열이니 충격에 의한 분열, 이런 여러 내용들을요 과학적으로 시도를 하죠. 이걸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무성생식은요 동정녀 탄생도 남자 없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동정녀 탄생의 교리라는 것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신비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영원한 기적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 성탄,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요? 거기에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요 길이 열려지는 그 구원의 사건의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면서요 깨달아야 될 것이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온전한 깨끗함의 내용 속에서요 인생의 문제가 바닥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23절의 말씀, 이 말씀 앞에 함께 세움받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게 보여집니다. 봐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간섭하여 들어왔으니 봐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요 비집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계시니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와우예.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와우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보라가 횟것만 길을 막고 있으면은요 그건 더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요 매년 이루어지는 성탄절이라고 해서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그 소위 영총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모아가고 내 신경을 모아가고 내 정성을 모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에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기에 말씀합니다. 보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죠. 번역한 적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히브리어를요 헬라어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의 번역한 적이라는 그런 어떤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 목사가 한번 꼬아보면요 요즘 우리가 보는 눈높이의 사건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의 내용을 가능케 되어지는 가운데 찾아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항상 번역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요 말에 먹이통이 구유에 그 육이 눕히시더라. 하나님은 번역하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춤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애로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할 수 없게 해요.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응답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승리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강물은요 흘러갑니다. 구약을 간통하였고요, 신약을요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구원의 강물이요, 하늘의 기이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고요, 회복의 빛이고요, 응답의 빛입니다.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 말 구유에 힘없이 우십니다.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안아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걸음걸음 거닐 때 주변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질수할수록 더 강해지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